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10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새로 기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탐하고 채우고 얻으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좁아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진 저희 마음과 영성에 악한 마귀가 스며들지 않도록 코로나19라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되려 지금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큰 그릇보다 깨끗하고 빈 그릇을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삶에서 세상적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저희의 삶의 주인신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이 저희 모두의 삶의 과정 속에서 증거되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합당한 삶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장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의 삶과 영성의 결핍으로 가득하였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22년에는 결핍의 간절함이 변하여 저희 모두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씨앗이 썩어야 새싹을 틔우듯 2022년도에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고난이 희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의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이 이끄는 삶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성취했음에도 허무의 이끌음을 받는 삶이 아닌 감사와 은혜를 품고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도에는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며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과관련 비전센터가 저희들의 꿈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꿈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여 과관련 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뜻이 과관련 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김산용 의인 목사님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목사님 건강과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보소 늘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밭의 씨앗으로 자라 저희 삶이 회복되길 바라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로 감사하기로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05장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
죄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안타깝게 여기면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서를 말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용서받으면 되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여기는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으면 되겠지 하면서 결정적인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살아갈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행동하던 모든 근거,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때 대답하게 되는 근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경외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자로 하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공경과 두려움. 좀 애매하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부모를 무서워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셨다면,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대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신 겁니다. 내가 잘못할 때, 내가 곁길로 나갈 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썼을 텐데,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움은 아니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드러내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근거였습니다. 이것을 아니까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을 것을 아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지만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것은 사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위한 심판이죠. 그리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몸으로 행한 것, 삶으로 행한 것, 결국은 그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자, 그 기준이 선악간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선악간에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고 학자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으면 악. 결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11절을 보면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알려졌으니?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에게 알려졌으면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몰라주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힘쓴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사도 바울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반드시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말하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결국 천국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 심판대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만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도 자신의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문제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는 겁니다. 겉모습만 꾸미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시대 교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교인이었을 겁니다. 왜? 예배 한 번 안 빠졌을 겁니다. 새벽 기도만 아니라 하루 3번 기도는 꼭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외적인 행위만 보면 그런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만 보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몇 주 쉬었습니다. 10월 이후로 몸이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려 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 이전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새벽 4시부터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7년부터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시에 하다가 직장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뒤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들 늦게까지 생활하게 되니까 30분 정도 새벽에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5시 반에 옮겼는데, 문제는 5시에 새벽 기도를 할 때 항상 4시 15분에서 20분에 나오는 권사님과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오랜 기간을 그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분이 뒤로 옮겨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30분 뒤에 나오느냐?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추운 날 30분을 더 밖에서 떨 수도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4시에 나오는 겁니다. 일단 교회 문이라도 열어놓으면 교회 안에는 들어와 계실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2017년부터 제가 4시에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경험하셨지만 저는 소심합니다. 그게 제 단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심함이 장점일 때는 뭐냐면 세심함이 되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를 열심히 다 했는데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한 데가 깨끗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십니까? 저는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심함이 세심함이 될 때는 한두 사람이라도 잘 챙겨주고 싶은 겁니다. 꼼꼼하게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일해왔습니다. 한두 사람에게라도 욕을 먹기 싫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한두 교인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제 자신을 피곤하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적으로 흔드시는데, 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했지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 거지 나를 좋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구나.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저를 흔드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의 주된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니 정신이 온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끔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그런데 그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의식할 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거 봤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참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양보하고.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그래서 주위에서도 예수에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잘하니까, 교인들에게 잘하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잘했으면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잘하니까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보여지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것을 위해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었은즉,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이유도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잘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에게 잘해 주십니까? 왜 그렇게 교회 잘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헌신하십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흘러 넘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받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데, 그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였느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느냐, 그 기준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동기였는지를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많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터인데, 비록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받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받을 것이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6장 찬송합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아멘.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정성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안내 드리면 새벽 예배가 토요일 0시입니다.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고 성탄절 예배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11시입니다. 11시 반이 아니라 11시입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성탄절 새벽 예배도 있고 또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일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아 세례가 또 성탄절 예배 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에게 성탄 감사헌금 봉투를 드렸는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겠고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입니다. 3부 예배 중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연말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과관련센터 1층 스대반실에서 있고 오늘 예결산 재직회 후에는 권사회 총회가 과관련센터 1층 유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고 요람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재임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본당 좌석의 30%까지 그래서 우리는 255석 정도 되는데 30%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셔도 알겠지만 여유는 있습니다. 1부, 2부 때도 여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오미크론은 감염 속도가 말도 못하게 빠르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입니다. 교인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견들도 대세고 또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대세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관에서는 목사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같아서는 조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디서 감염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일 확진자가 10,000명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남양주시에서 평균 15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진접에서만도 10명 이상, 많을 때는 20명 넘게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어디에서도 감염이 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심야 기도까지 시작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목사가 축소를 시키면 예배도 안 드리는 목사라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두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도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고, 한 가지만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그날은 교회를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정말 열심히 나오는 분이신데 교회가 계속 그 강조를 하니까 그날 몸이 안 좋아서 토요일부터 좀 몸이 이상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안 갔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분 열심대로 해서 그 교회를 다시 갔으면,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갔으면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광고도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한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고 생각이 여러 가지고 마음들이 다르고, 또 교회가 교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몸이 평소와 다르면 그날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예배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는데,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러분 각자 조심하시고 많이 모이는 곳들을 좀 피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카페도 한 몇 주간 정도는 잠시 동안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도 당분간은 쉬게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는데 후임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준희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올해까지는 김명진 목사님이 담당하시던 것을 담당하시겠고, 또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겁니다. 또 우리 박소은 전도사님 유년부를 맡으시고, 또 히라 카페를 맡아서 카페 운영도 직접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두 분이 부부입니다. 우리 사모님이면서 또 전도사로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처음입니다. 사모님이 또 전도사 사역을 하시는 것도 처음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김명진 목사님하고 비슷한 분이 오셨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